한 주 더 창세기 13장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에 시간표를 두고 기도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주시는 좀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피해서 네겝으로 점차 내려갔고,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내도 팔았죠. 굳이 표현상 판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판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도 아브라함 같지 않냐? 제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저는 애굽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팔지 않았는데요. 제가 뭘 속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 깊은 곳에는 어떠하냐? 하나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나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싶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했고 제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성공을 쫓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무엇을 팔았냐? 사람을 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보다 내 육신의 삶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속였더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세상에서 제 수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로 다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다시 올려보내시고 네겝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땅으로, 그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 쌓은 곳이 물론 세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도 아브라함 같지 않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너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네겝과 애굽에서 불러 올리셔서는 가나안 땅에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몰아가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가 데리고 있는 조카 롯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조카를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이 조카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이 조카를 계속해서 돌보며 책임져야 하지 않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아들이 없다. 사례와의 사이에서는 내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다. 나중에 사례의 권고를 받아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을 가지지 않는 이상, 첩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브라함은 후사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롯을 데리고 있다가 내 후사를 삼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 계속해서 내가 데리고 있어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하고 자기 의지로 롯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셨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으로도 이제는 롯을 떠나보내야겠다. 롯이 자기 원대로 좋은 땅을 택하도록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꼭 롯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간곡히 자신을 떠날 것을 부탁한 거죠. 그리고 양보하면서 먼저 선택하도록 우선권까지 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던 그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 롯을 육신적으로도 자기에게서 떠나가도록 만들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롯이 아니라 너를 택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그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죠. 그것들을 다 떠나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 떠나보내고 나를 의지하라.
돈과 사람과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과의 연대, 그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만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람이 자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돈과 사람과 명예,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자기와 함께 해줄 것 같은 그 사람들, 자기의 배경, 그것들이 과연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롯이 자기가 살아가기에 영원히 좋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롯은 포로가 되고 아내를 잃고 굴에 숨어 살며 비참한 후대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씨를,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보내실 땅의 언약이며 그리스도 보내실 후대의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 약속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며 힘을 얻으며 지역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꺾으며 생명운동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로 다 내어버리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택한 백성이며 전도자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